6월 암송구절인데요. 5월 달에 했던 암송구절 한 달 더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정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1절부터 4절 말씀은 보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6가지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도의 순서는 아니고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을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이 명령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다시 명령문 형식으로 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하시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비유를 들어서 그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하나를 설명하시는데 두 번이나 명령문 형식으로 두 번이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류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책망이라고 할까요? 예.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가 틀렸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지난주에는 좀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어떤 자세로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좀 빨리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나요? 한 명인가요? 두 명? 세 명? 몇 명일까요? 아주 제가 시시한 질문을 드리는데 세 명이죠, 세 명. A, B, C로 제가 분류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A라는 사람에게는 B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밤중에 B라는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빌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A라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친구 C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벗에게 가서 떡 세 덩어리를 빌리는 장면이 오늘 비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떡은요, 우리 한국의 부침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넓적한 것인데 왜 떡 세 덩어리냐? 이 떡 세 덩어리는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그 당시의 식사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떡 세 덩어리를 이렇게 빌리러 갔었던 것이죠. 자, 7절부터 한번 보죠. 저가 안에서 대답하되, 이제 B라는 친구가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문이 이미 닫혔다는 거 보니까 이게 떡을 이렇게 음식을 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워서 지금 잠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그에게 와가지고 떡 좀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지금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덫이라는 어떤 관계적인 면으로 친구라는 걸로는 지금 누웠고 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간청함을 인하여는 내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여기에 첫 번째 자세가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어떤 자세냐? 간청함의 자세라는 거죠. 간청. 우리 한국말로는 이 간청이 줄 때까지 막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막 강권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의 이 뜻 안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뻔뻔스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뻔뻔스러움.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옆집에 계신 분이 키위인데 키위에게 무엇인가 제가 구하러 갔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뻔뻔스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지 않을 그런 저기로 구할 수 있을까요? 남한테?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간청이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비유로 하시면서 설명하기를 간청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간청이라고 했을 때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쓸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어떤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냐. 제가 볼 때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외에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실은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막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간청했다 생각해보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야, 너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 네가 나한테 맡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무엇인가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늘 구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부모들은 그렇게 어이없는 요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늘 들어줍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지금 기도하는 주체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인식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자녀가 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냐? 천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너의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니까 너 남한테 무엇인가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쭈뼛쭈뼛하고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못하고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께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부끄러움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사소한 것까지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다시 설명하는 것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이제 세 번째죠. 첫 번째 주기도문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 비유를 해줬고, 세 번째 다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기도는 어떤 것이냐? 명령 형식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찾을 때까지 철저하게 찾는 것이 기도다. 세 번째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기도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니까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얻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이 약속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뭐냐?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한 3번 아니면 4번 정도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아니면 너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내가 들어줄게 라는 내용이 없어요. 언제 들어주신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어느 날 모세가 유대인을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이 들통남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죠. 왕의 직위를 다 버리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40년의 어떤 마지막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쯤 되었을 때 그가 호렙산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왜 떨기나무가 그냥 있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를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보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뭐 어제부터인지 10년 후부터인지 20년 후부터인지 몇백 년 전부터인지 라는 것은 명확하게 있지 않지만 과거의 어느 시간부터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역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 땅에 있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그리고 얼마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듣고 계시는 거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세워진 이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7년 흉년, 풍년 7년 흉년의 시간을 함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는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허락해서 정치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죽고 그다음 그 다음 아들의 왕이 되었을 때야 요셉을 알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한 세대 가면서 요셉을 까먹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잊은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문하기 시작하고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평화로운 생활을 마무리하고 애굽 땅에서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게 됐던 그 시기를 따져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400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00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최소 300년의 시간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침묵을 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을 보니까 내가 내려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자신의 어떤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오기 그 이전부터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취되기까지, 말씀하시기까지 엄청난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나 내 기도를 듣고서 잃어버리셔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자기만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저녁 때쯤은 꼭 응답하셔야 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주체자이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근데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어요.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의 시기가 1년이 지날런지 한 주가 될런지 10년이 되면 100년이 될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천부 되신 하나님과 공통점,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빗대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와 천부 되신 하나님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육신의 부모는 악한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부모는 늘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전제가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정갈을 줄 부모는 아무리 약해도 그런 부모는 없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사실이죠.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린 자녀가 아주 위험한 칼을 달라고 때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때를 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밥도 굶어. 밥도 안 먹고 그걸 달라고만 막 때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은 뭐죠? 칼을 내어주는 건가요? 아니요. 칼을 킵하고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그 위험한 칼을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자식은 그걸 몰라요. 그 자식의 칼을 막 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그것이 위험하니까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인데 그 자식은 어때요? 막 땔감을 쓰면서 울고 불고 막 하면서 뒹굴면서 그걸 달라고 해요. 왜냐? 그 자식은 그것이 좋은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유익한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부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천부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다음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거하고 조금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간청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부끄럽거나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인내를 요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는 기도. 자, 지난주에 이러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내용들을 위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지난주에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많은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 본문을 하나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봤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지난주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6장입니다. 6장. 네. 네, 6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말을 많이 하고 문장을 멋들어지게 하고 정확한 센텐스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6장 30절에 보면 그 전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꽃 이런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백합화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잘 큰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키워오셨다. 그런데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떠나서 무엇인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거 먼저 기도하지 마. 내가 너네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것이 해결돼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너네들을 지금 현재의 그 모습 속에서 이끌어낼 것 나 다 아는데 33절 그것이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의식주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주 문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기도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 기도하지 않아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서 다른 것을 먼저 기도하고 우선순위가 더 끝에 기도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이요 참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후에 하루에 한 번도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주기도문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의 사건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15년 6월 달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1살짜리 백인 청년이 있는데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흑인 감리교인 임마누엘 아메리칸 교회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서 그 안에 있는 9명의 교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치시면 바로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사용했었던 그 총기는요, 21살 때 이루어지는 건데 21살 생일을 맞이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선물한 총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최종 판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유족들이 발언권을 얻어서 법원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직접 발언을 했는 그곳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성 파일로 법원에서 그들이 자신의 부모, 자신의 자식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그 청년에게 하는 마지막 뭐랄까요? 진술은 아니고 그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그 TV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그것이 방송이 됐고 많은 사람을 감동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그 법정에서 틀어졌던 그 녹음 파일의 요점을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한 분의 음성이었고 자기 그 자녀를 잃은 부모가 이런 내용을 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숨지게 했습니다. 내 몸의 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또 부모를 잃은 자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고 나 또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법원에서 이 글을 녹음 파일로 녹음하는 그 부모가 됐든 자녀들이 되었든 그 피해자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이런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평생을 원수를 짓고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욕할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가 없죠.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을 이유 없이 총으로 그렇게 숨지게 했는데 그 부모와 자식 입장에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무엇이 흠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볼 때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셨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사회가 참 힘들고 어렵죠. 매 순간순간마다 살원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항상 다른 곳에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또 터지고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또 터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제발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어떤 자세로? 간청하는 자세로 정말 인내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한 단계 성숙을 요구하시고 어떤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성숙한 자들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기도문에서 가르쳤던 그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그것과 씨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그것까지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이 큰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 중에 부와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뜻밖의 기도 제목이었다. 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너가 구하는 지혜도 줄 뿐더러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도 내가 너에게 주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좋은 것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보다 저를 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의 무릎과 그때마다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들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저희들이 어느 때는 간청하듯 어느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되 좋은 것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한 단계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청하듯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절함으로 간청을 하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물가의 심금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며 온전히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기도의 자세를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눈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물가신경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